교회 안의 성도는 두 가지의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나 좀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같은 근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근심이 됩니까? 세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많이 하심으로 또 구원에 온전히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 구원에 이르는 근심,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이나, 또는 어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괴로워하는 거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만 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 없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죠.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그 핵심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기보다는 너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며 기분 나빠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입술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실상을 정작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부정직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특출나게 살아야 되지? 아무개 집사도 저렇게 살고 아무개 장로도 저렇게 살고 심지어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왜 책망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이런 근심을 한다면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또 반면에 그 말을 듣고 아예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괜찮아. 그리고 그 말씀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안일함과 편안함으로 가져가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편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허위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긋난 삶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런데 뭐 어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고 회피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부정한 것이니 거짓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울이 항상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회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어떤 단어일까요? 어찌할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이할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찌할꼬라는 것. 그 말씀에 찔림을 갖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어디해야 될까? 하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몸부림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또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여기서 바울이니까 그랬지,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목회를 하지 않았겠어? 그리고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그냥 쉽게 이 말씀을 넘긴다면, 편하게 넘겨버린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짓된 사람이고 부정직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근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부정직함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면 점차 저는 진실에 가까운 목회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 근심하는 그런 진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진실에 조금씩 접근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성장통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분대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금 신앙하다 기분 나쁘면 에이, 또 실증나면 에이,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떨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신앙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줘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과 근심, 애통함, 어떤 성장통, 이것들이 점점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시켜 가게 그렇습니다. 더 진실에 접근시켜 가는 그런 몸부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성도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로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떤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무리 그런 고통이 성도를 성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자면 바울의 책망하는 말을 듣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이 지나쳐서 근심을 계속하는 가운데 바울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성도가
괴로워할 것이 눈에 보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참 목회자라면, 진짜 진실한 목회자라면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에 그래요. 속된 말로 괴로움을 감수해서라도 그 말을 해주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잠시 근심할지라도,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신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 목회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또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하고 나에게 덤비면 어떨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는 더 근심 가운데, 그 근심 어떤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바울을 대항했던 이런 사람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자를 미워하고 그 사역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배격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해하고 괴로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해? 하면서 목회자도 자존심 상해하고 그냥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다면 그 사람 역시도 목회자로서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괴로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없나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하고 화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쁜 감정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근심 중에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책망의 말을 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근심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근심하기를 바울은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차마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어요. 성도들 다 만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바울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목회해야지. 그냥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책망의 말을 해가지고 혼자 막 근심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진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같은 글을 안 쓰면 돼요. 책망의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돼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냥 먼 산보다 놔두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진짜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 중에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근심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정직했기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주어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잠시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근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번거롭지는 근심 여러분들 하고 계신가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하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손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막 근심하고 머무름치는 그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근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바울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냥 내버려둬. 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이 근심을 정말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저도 점점 진실에 가까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요, 진실한 목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괴로워. 그러면서 어찌할꼬 의할꼬 하면서 서로의 근심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아할거 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 손해를 주고 또 때로 여러 가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정 마지막 때에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늘 회개에 이르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